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8절, 신약성경 416쪽, 417쪽에 있습니다.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 주의 주시요 만 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상이라 하더라. 아멘. (9절에서 15절은) 음녀 바벨론이 탔던 짐승의 정체를 밝힙니다.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모양이 거의 흡사합니다. 하지만 어린 양과 성도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이 짐승을 이깁니다. 16절에서 18절의 이 짐승은 온 음녀 바벨론을 미워하고 죽입니다. 악의 세력은 사랑과 정의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활동할 뿐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공생관계가 깨지면 악의 세력은 언제든지 서로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은 땅에 올라온 짐승과 동일하게 패역한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음녀가 탔던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사탄과 삼위일체 가운데 바다 짐승과 땅 짐승 사이에 공조가 깨집니다. 음녀 바벨론인 유대인들이 짐승인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파멸을 맞이합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세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교회다. 그런데 이쪽에 악한 세력이 있어요. 악이 있는데 악은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보면 짐승이 있었고요, 음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들을 보조하는 짐승 같은데 이들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 또 있어요. 이들이 한동안은 짐승과 음녀가, 이게 악의 세력인데 한동안은 같이 같이 하지만, 공조라는 말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어떤 이익의 앞에서는 또 짐승과 음녀가 서로 싸워. 악의 세력은 정의와 바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익에 따라서 서로를 배신하고 서로를 배반하고 서로를 죽인다.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악한 영들은 스스로 서로
쳐서 멸망시키고 서로 죽게 만든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악한 영들은 선한 어린 양에 의해서 다 나중에 멸망당하고 만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 17장 9절에서 15절에는 음녀 바벨론이 탔던 짐승의 정체를 밝힙니다.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모양이 거의 흡사합니다. 하지만 어린 양과 성도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이깁니다. 그게 14절 이야기고요. 16절에서 18절에는 이 짐승은 음녀 바벨론을 미워하고 죽입니다. 악의 세력은 사랑과 정의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활동한 뿐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공생관계가 깨지면 악의 세력 언제든지 서로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동일하게 패역한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음녀가 탔던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사탄의 삼위일체 가운데 바다 짐승과 땅 짐승 사이의 공조가 깨집니다. 음녀 바벨론인 유대인들이 짐승인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파멸을 맞이합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다. 이 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는 선입니다. 이 교회를 어린 양이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보호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악이 있어요. 이 악의 세력이 있는데 악은 짐승과 음녀로 상징된다. 그래서 오늘 짐승은 뭐냐? 로마를 상징하고요. 음녀는 유대인들을 상징한다. 그런데 이들의 공이, 이들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선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들은 함께 했어요. 같이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한자 영어로 공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물리치기, 선을 때려잡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는 공조를 했는데,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짐승과 음녀가 서로 싸우고 다퉈. 그래서 짐승이 음녀를 물리치고 음녀를 죽게 만든다. 이야기는 뭐냐? 악의 세력은 어떤 공이나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람을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따라, 선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따라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언제 때는 같이 했다가 언제 때는 나누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이 악한 세력들의 본질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쫓아가면 안 되고 사랑과 정의인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7머리 9절 10절에 보면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머리 7은 그 여자가 타고 있는 7산이요 또한 7왕이다. 그 가운데 5은 이미 망하고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나타날지라도 잠깐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며 7왕이다. 7산은 지리적으로 로마주의 7산을 가리킬 수도 있고 로마 시인이 바로 로마의 7개 언덕에 건설됐다라고 처음에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 이해하면 구약의 예언적 맥락에서 산은 강력한 정치적인 힘,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산과 왕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음녀와 결합된 짐승에게 주어진 강력한 권세를 상징합니다. 요한은 당시 상황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이러한 권세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10절에 있는 6번째 왕은 서로 언급된 네로입니다. 네로는 6대 황제로 보는 것은 스웨르투스, 요세푸스와 같은 이들 시빌리 신탁과 같은 책에서 로마 황제를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가리우스, 율리우스 시저로부터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5마리
머리 즉 다섯 왕이 망했고 잠시 동안 머무는 동안 7개월 정도의 왕이 있던 7대 왕 갈바를 가리킵니다. 실제로는 네로 사후 세 왕제 바리우스 제2기간에 더욱 짧았다. 10절에 있는 여섯 번째 왕은 쉽게 얘기하면 로마의 여러 왕들이 지나간 것을 상징한다. 그렇게 그 정도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짐승은 여덟 번째인데 그것은 일곱 가운데 속한 것으로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 번째 왕으로 일곱 왕 중에 속한 존재입니다. 혹은 선임왕들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존재,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다라는 표현은 실제적으로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짐승은 지금은 없는가? 예수 십자가의 부활 승천으로 짐승이 패배했기 때문이다. 내가 본 열뿔은 열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내어줄 것이다. 열뿔은 열왕인데 로마 제국과 결탄한 주변의 통치자들이다. 일곱 머리와는 달리 열뿔은 순차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한꺼번에 등장한다. 사실 로마 제국은 10개의 주로 나누어 있었다. 하지만 열뿔이 10개 주의 통치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열뿔 그건 했고요. 14절에 어린 양의 성도의 승리.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짐승과 음녀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지만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이긴다. 그리고 어린 양과 연합한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 하는 겁니다. 이거 설명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거 뭐 열왕, 뭐 열뿔, 열왕, 열뿔, 뭐 일곱, 뭐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열뿔, 머리 이런 것은 머리는 쉽게 말하면 로마의 왕들을 상징하는 거고 열뿔은 뭐를 상징하는 거다? 로마와 연합한 주변 나라 내지는 로마의 열주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걸 전체로 유대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로마와 유대가 다 같이 연합해서 이 연합해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인과 싸우려고 달려든다. 근데 어린 양은 누구냐? 만유의 주, 만왕의 왕. 그러니까 만주, 만왕. 그래서 이것은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탄이 있어도 이 어린 양하고 덤벼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린 양으로부터 부름받고 택함받은 신실한 우리들도 그럼 어린 양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어린 양과 성도들이 승리한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다. 내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와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음녀가 앉아있는 것은 물들, 백성과 무리와 나라들과 언어들, 즉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도 물은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복음을 전하신 것과 그것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몰려왔기 때문에 무리와 방해를 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가르치려고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다 곧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천사가 또 많은 물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물 속에 창녀가 앉아 있고 백성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 가운데 섞여 있다.
그리고 내가 본 열불과 그 짐승은 창녀를 미워하여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의 불을 태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음녀는 유대, 짐승은 로마를 전쟁 시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열불과 짐승, 이들이 서로 싸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악한 세력의 짐승과 음녀는 서로 싸워. 악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서로 싸운다. 그래서 짐승은 로마, 음녀는 유대를 상징하는데 이들이 나중에 전쟁하고 싸울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우는 사건이 벌어진 것,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세력은 지들끼리 싸운다. 하지만 내가 본 여자는 세상의 임금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진다. 이 여자는 뭐냐? 세상이다. 세상 권력이다 라는 거예요. 여자는, 짐승과 여자는 세상 권력인데 이것들도 나중에 다 싸워서, 어린 양과 싸울 때 어린 양은 이들과 싸워서 다 승리한다. 다 물리쳐 줄 것이다. 이들 서로 불타고 지들끼리 싸우고 할 것이다. 그래서 만유의 주이신 예수 어린 양이 최종적으로 승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 되면 어린 양은 만유의 주고 우리의 창조주가 어린 양을 상징한다. 그런데 세상의 짐승, 사탄의 세력, 악한 세력들이 어린 양에게 도전하지만 그들의 능력으로 어린 양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어린 양이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그런데 어린 양은 누구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준다.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은 이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이 어려움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켜주고 때가 되면 어린 양이 최종적으로 승리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신령한 나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린 양을 굳건히 믿고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